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들의 흐름을 쫙 그냥 일기처럼 써내려간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이내믹,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즉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 즉 한순간도 너를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왜? 네가 내가 명한 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시는 흐름을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실 끝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장이나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즉 우리도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렇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날마다 목숨 걸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사도적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붙들리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그 엄청난 27장의 흐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파도와 그 바다의 그 위험 속에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어요.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순간순간에 계속 개입하십니다. 그냥 내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확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 흐름을 하나님은 또 온전히 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사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구원을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섬에 도착을 해서 너무나 이제 살았다 하는 이 흐름에 허락이 된 거죠. 그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들이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섬에 어떤 동물이 어떤 뱀이 있는지 잘 알고, 그렇죠? 그들이 딱 보면은 아는 독사가 이제 물은 거예요. 나뭇가지 불에 넣었는데 나뭇가지 안에 있던 독사가 썩은 나뭇가지였겠죠 아마, 아니면 구멍이 있는 거기 독사가 나와서 확 물은 거죠. 그걸 보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또 저렇게 죽네. 그들이 보기엔 분명히 보통 뱀이 아니라 독사였던 거예요. 확실히 물리면 죽는, 그렇죠? 이 굉장히 죄를 졌나 봐. 이 살인한 자인가 봐. 그러니까 아마 죄인 후송을 하다가 후송되다가 겨우겨우 살았는데 결국 죽게 됐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역시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독이 퍼지면 죽으니까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신이야 저거. 신이라 하더라. 자, 이 연기가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삶은 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팅이 아니라는 거죠. 인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에 숨어 있던 이 독사가 나와서 콱 물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끝까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순종치 못하게 하려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일에 순종치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할 수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건, 그러나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불에 떨어뜨리면 그만인 거예요. 독사가 콱 물어서 그때 막 아이고 죽게 되었다 뭐 이렇게 뭐 남사 떨 필요가 없이 그냥 아프긴 아픈 거고, 그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완전히. 야, 참 하나님 바쁘세요. 독사 물린 것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천사 보내셔서 또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해가 없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요, 뭐 물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뭐 그것도 뭐 엄살 부릴 필요도 없고 그냥 물린 건 물린 거고, 물렸을 때 어떻게 해요? 불에 떨궈뜨리면 되죠. 도리어 어둠이 공격을 해와도, 문제가 공격을 해와도 문제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참 재밌죠? 이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탁 떨어뜨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뱀만 불에 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다가 안 죽네? 와,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참 간단하게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을 본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으니까 좀 특별한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 3일이나 유숙하게,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와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바울과 바울의 팀들을 잘 섬기려고 했던 이웃 사람, 또 안 됐어서, 또 특이해서, 또 신기해서, 그렇죠? 분명히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될 바울이 그냥 안 죽고 하지만 독사만 불에 떨어뜨려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와, 이거 참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들이야,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자기 집에 넣었는데 그 안에 아픈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야, 부친을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여 주시고, 근데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쫙 퍼져갖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자연스럽게 그 섬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시에 보내시고 그 도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렇죠? 독사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잖아요. 연기할 수 없는 믿음, 실제 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죠. 항상 연기를 해야 돼. 자기가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순종의 삶의 여정은요, 그냥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멋있죠? 네. 자, 계속 나갈게요. 11절.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석 달 동안에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수라구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참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사람인지라 그 막 모진 그 고난과 그 바다의 역경과 막 그냥 사람들이 혹시 도망갈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배가 막 흔들릴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그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물론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 스트레스가 있어요. 믿음에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위로하세요. 하나님이 또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 어떤 버케이션 같은, 그렇죠? 야 이제 릴렉스, 야 진정해. I got you.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하신 이 순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위로도 받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럴 때도 있어야죠. 예.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 목숨 걸고 계속 도시와 나라를 계속 나아가는 가운데 뭐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 막 그냥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는 데기보다 도리어 시큐리티 가드처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자, 내가 너희를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와서 너희에게 힘들게 하려는 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 기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뭔지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와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즉 내가 쇠사슬 여기까지 끌려오고 이 법정까지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쓰게 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소망해왔던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세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린 못 들었는데. 그렇죠. 그들은 그냥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없애버리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 하나님은 도리어 그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반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믿는 바울을 사용하여 나의 또 다른 아들 믿음의 아들 바울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좋지 않습니까? 우린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파죠. 신흥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근데 너희가 굉장히 계속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자, 이제 스케줄을 쫙 해갖고 바울 사도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와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또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그 모든 흐름, 그 모든 선자의 강령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이사야서 61장에 났던 그 사건이 무엇이며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성령이 이사야에서 얘기한 약속대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며 사단과의 접전을 이기시고 공생의 3년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이름이 왜 이렇게 일어났어야 되는지 강론하고 또 그가 행했던 예수께서 행했던 모든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 전한 거죠. 거기엔 산상수훈의 흐름을 얘기했을 거고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풀이를 얘기했을 거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일어나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그죠? 하나님의 불세례 즉 물세례를 통하여 회개하여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침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즐거이 되는 일이 이만이니 그렇죠?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쫙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모세의 그 흐름과 약속의 흐름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렇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풀이를 예수님이 한 거로 또 쫙 얘기했겠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멋있게 잘 전했겠어요.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전했을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서 안 믿었다기보다 믿기를 원하지 않았던, 즉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믿었을까요? 원하지 않았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 나는 이래서 믿고 이렇게 믿어. 그건 네 얘기고, 나는 이렇게 믿고 싶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기 필요대로 믿는 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믿는 거죠. 내가 편한 만큼, 원하는 만큼만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도 이단이죠. 난 다르게 믿는 거니까 이단이죠. 일단은 너 이단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일단 믿어. 그것도 이단보다 무서운 또 일단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야, 이거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이 실제잖아. 실제 일어난, 이게 연기가 아니잖아. 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했고 분명히 너희가 일어났던 일을 인지할 수밖에 없게끔 했잖아. 그래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그러니까 안 듣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안 듣겠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해를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 생활의 패턴 뭐 여러 가지 다 보시겠죠. 의로운 흐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원할 수 있는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 없나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싸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싸가지는 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너 정말 네가 나를 믿어갖고 구원받으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구원해주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말이 예언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완악하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내어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에겐 이젠 아니다. 너희가 종교를 원하되 하나님은 원하지 않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교심을 발휘하여 너에게 이득을 구하되 무엇이 너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너에게 이득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너의 배를 채우려 하는 그건 아니지.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와, 너무 감사하죠. 2년 동안 계속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침 저녁까지 계속. 와, 막 신학교 같은
너무나 재밌었을 것 같아요. 또 많이 믿고요. 많이 안 믿기도 했지만 또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함이 없게 하세요. 그러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금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해오고 모진 풍파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적당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직접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이 연기가 아닌 실체가 되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 28장 또 그 이후 사도행전 29장의 삶의 일기로 써내려가는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